욥기 1장 13절 보십시오.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티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도 당신께서 칭찬한 욥의 그 소유물을 몽땅 다 사단에게 붙이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많은 소유, 재물이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딱 붙이니까 당장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13절로부터 15절이 아니죠. 19절까지입니다. 13절로부터 19절까지. 거기 보면 욥이 소유물을 빼앗고 종들과 자녀들을 다 죽이는 내용. 그러니까 욥의 모든 재물, 그리고 종도 소유니까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라도 전부 사단이 없애버립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티형, 제일 큰 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 에티오피아인가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소와 그리고 나귀를 전부 빼앗아 칼로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종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재물을 소와 나귀들을 다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만 홀로 겨우 피해서 지금 내가 주인께 욥 당신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욥은 그동안 참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 됐고요. 또 모든 재물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욥이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그게 두려워서 잔치가 지난 후에는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경건한 삶을 욥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다릅니다. 갑자기 상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종이 하나 쫓아와서 다 망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소와 나귀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16절 그가 아직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말할 때에 어떤 말이 또 들어오느냐 하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다 양도 소와 나귀가 다 도둑맞고 양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타버렸고 그래서 겨우 자기만 홀로 남아서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갑자기 두 번의 비보가 연속됩니다. 17절 두 번째 종이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갈대아
갈대아는 아수르 사람들이죠. 아수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갑자기 와서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죽게 구하러 와. 이번에는 약대. 약대는 운반수단, 아니 운반수단.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 운반을 옮기는 트럭 역할을 하던 약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겨우 나만 홀로 살아서 이렇게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18절 네 번째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겨우 살아서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순간에 소, 나귀, 그리고 양떼, 낙타, 그리고 자녀들 한 번에 싹 쓰러져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재앙이 갑자기 욥에게 밀려온다는 얘기죠. 언제나 그러잖아요. 재난이란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 재난이죠. 재난이 미리미리 예고돼서 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의인 욥을 한꺼번에 망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성실한 욥을 복은 더 못 줄 망정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실 일은 전능하다 할 때 온전 전자하고 전능 이 말 하나님의 이 전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포악한 악인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자라도 형편없이 이런 곤고한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행위 여하에 따라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었다, 내가 어떻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군사훈련이나 어떤 훈련을 시키더라도 아이들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선생님이 미리 담력 수련을 시키기 위해서 코스가 있어요. 쭉 이런 코스. 한 바퀴 산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코스를 만들어 놔요. 그럼 이쯤 가면 계곡이 있어가지고 계곡에서 정말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죠. 여기는 너무너무 험한 오르막길이에요. 거기로 올라가려면 막 헐떡헐떡 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편안히 노래 부르고 갈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 놓다가 갑자기 여기서 감돛대들이 나옵니다. 와! 하고. 이런 등등의 코스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선생님이 출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코스는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강도가 나올 때 가면 반드시 강도가 나오고, 귀신이 등장하면 귀신이만, 사람 죽은 시체가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연출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일생을 그렇게 마련해 놨다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통과해서 돌아와야 여기를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생의 여정을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욥처럼 여기서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서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죠? 절망. 자녀 다 죽었지. 그리고 재산 다 망했지. 종들 다 죽었죠. 짐승 다 없어져 버렸지. 절망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데 욥은 정하신 뜻대로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망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진리 싸움을 해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 여기보다 갑절, 이 갑절이나 더 되는 복을 마지막 받고 오리라 합니다. 이것이 욥이 정해진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즐거운 종말이다. 행복한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행복한 종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좌절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행복한 종말로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1장 20절로 22절 거기 보면 욥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한평생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돈을 억수로 아마 동대문 시장에서 벌었는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큰 교회 권사가 됐답니다. 권사가 돼서 실제 있는 일인데 권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같이 손잡고 계속 개척자원 밀고 교회 큰일 한다면 건축한다, 교육관을 짓는다, 다 전부 연보를 엄청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뤄놨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나이가 들자 중풍이 들렸어요. 이 권사님. 그날로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해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긴 어디 있느냐. 다 필요 없다.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 신방도 안 받아버리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반항을 하고 계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진즉이 욥기서를 가르쳐 드렸어야지 욥기서를 안 가르쳐 드려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망한다는 게 사람 마음대로 망하고 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놨으면 망하는 날 와요. 반드시.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일생을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코스 다 정해가지고 너들 다녀와 하고 몰아제켰는데 이놈이 무섭다고 여기서 안 가고 버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다녀와야 자기 자신이 담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버티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담력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뭐냐? 선생님이 죽일 길은 안 보낸다. 이거 있으니까 그래요. 설마 나를 데리고 여기 선생님이 안내해서 왔는데 선생님이 가다가 강도 때 만나가지고 죽게 만들었겠는가? 그 믿음이 있는 학생은 물론 가다가다 놀래지요. 갑자기 시체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데 어떻게 시체 같은 걸 떨어지는데 안 놀래요. 귀신이 위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놀래? 놀래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선생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센 세상, 험악한 세상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도 주고 고통도 주고 질병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 잘하는 놈도 여기 가서 귀신을 만나는 거고 못하는 놈도 시체 만나는 거고 강도떼를 만나는 거고
계곡을 올라가야 되고 다 잘하는 놈이나 못난 놈이나 잘난 놈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고 형통함도 겪고 밝은 날도 겪고 어두운 날도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이걸 당당하게 돌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가다가 절망하고 좌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이 알고 아는 선생님이 나를 보내니까 돌고 오지 선생님도 없이 제가 갑자기 가다가 여기서 정말 무서운 상황을 딱 직면했다. 그러면 여기 갈 생각을 못하죠. 그냥 도망쳐 나오죠. 그냥 도망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좌절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강자가 누구냐?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최강자란 권력이 최고로 많고 돈도 최고로 많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못 이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세력이 강한 걸 강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자는 좌절을 모르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할 줄 모르는 사람만큼 강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러지지 않는 권투. 맞기를 잘하는 권투 선수. 한번 제가 권투 선수 전에 권투하는 걸 구경해 보니까 이 친구는 잘 맞아요. 막 맞아줘요. 무너지지를 않아요.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치던 놈이 8라운드쯤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이 녀석이. 지치니까 9라운드에 가서 한 펀치 넣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겼죠.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없어요. 왜 안 쓰러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죽어가요. 인생 다 산, 이제 한 20대, 한 30대 살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비리비리비리. 어디 가서 거지 노릇이나 하려고, 남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처참하게. 창창하잖아요. 7, 80년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 쉽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아이들한테. 야, 7, 80년이 쉽지 않단다. 짧은 세월이 아니다. 항상 그걸 가르쳐요. 절망은 없다. 절망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느니라. 욥기서에서 배우는 놀라운 힘입니다. 좌절을 안 해야 또 뻗어나갈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는 거. 지금 좌절하면 미래가 없어요. 절망이지. 맨주먹 쥐고도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 강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로 많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고, 하나로 많고 욕심에 차 있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왜?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니까. 가지고 있어도 좌절해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있는 일. 대구 한참 제가 강의하러 다닐 때요. 한 20, 30층 빌딩을 10층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5층짜리 빌딩을 한참 부동산 다운될 때 팔았대요. 40억에 그걸 팔았는데 IMF 시대가 끝나고 이게 막 올라가요. 빌딩 값이. 판재가 이제 1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 빌딩이 80억이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좌절하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니까. 빌딩 10채 놓고 죽었다.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나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로 많고 욕심에 차 있는 사람은 나약하고 한 푼 없이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강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은 통하지 않는 얘기. 하나님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대전제로 할 때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욥은 다
다 망했어요.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욥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게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한 구약시대에 괴로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겉옷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서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벌거숭이 몸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거숭이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벌거숭이로 그리로 나온 대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주었다가 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분명히 앞에서 보면 스밧 사람이 와서, 여기가 갑자기 마이크가 또 이래요. 스밧 사람이 와서 재산 다, 소와 나귀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 스밧 사람 말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또 다 가져가고 죽이고,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스밧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 와서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죽이고 탈취하고. 그런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 스바, 그 다음 아수르, 스바와 아수르 사람에게를 통해 완전히 탈취, 욥의 것을 탈취야. 이게 이제 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는 바는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이 모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단에게 맡기니까 사단은 스밧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격동시켜 이들이 와서 욥의 것을 다 죽이고 탈취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와서, 욥의 종이 와서 말하는 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스밧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아수르 사람이 와서 가져갔나이다. 나 혼자만 홀로 남아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욥은 여기서부터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을 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신학자였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신앙인이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자고,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셨습니다. 친구가 내 것 떼먹었습니다. 선배 아무개가 내 재산 다 탈취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이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칭찬이라는 말도 되고, 칭찬, 찬송, 자랑, 칭찬. 합당치 않은 말 아니에요? 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주해야지. 아까 말했던 그 권사님처럼 그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신앙 다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생각을 하고 한,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참 잘 돌봐줄 거다라고 하는
무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거냐면 이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난 와서 이만큼 많은 재산 벌어놓은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서비스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줘야 되지 않소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준 거라고 말이에요. 가져가신 자도 스바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줬다 가져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 위에 올 때 벌거숭이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갈 때도 벌거숭이 몸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 무엇만 드러났어요? 전능성만 드러났잖아. 하나님의 전능성만. 와,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것 주시기도 하고 엄청난 것 순식간에 가져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전능성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전능성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저주가 나가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된 삶을 살았습니까? 왜 망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신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사고하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것도 지금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것도 먹고 입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눈을 뜨고 이 밝고 어두운 것을 보고 곱고 추한 것도 보고 여러분 요즘에 그 프로에 보니까 눈 어두워져 가는 사람은 안구 수술해 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감동.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볼 때의 그 감동.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감동하는 시청자들. 그 모습 보고 울지 않은 시청자들 없을걸요? 그런데 우린 똑똑한 두 눈 늘 달고 살잖아요. 늘 달고 사니까 하나도 감동이 없어. 감격도 없고. 아침에 뜨면 밝은 햇볕이 보이는 것 당연한 거야, 그거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것도 없고 감동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행복할 것도 없고 욕심대로 못 가지는 것에 대한 불만만 자꾸 더 쌓이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만으로라도 준 것만으로라도 또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또 막 구질구질한 방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 집 수리해주는 뭐 그런 프로도 있더라. 가끔 보니까 울지 않아요. 막 가족들이 그 우는 모습 보고 PD들도 울고 시청자도 같이 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리의리한 아파트에 다 살잖아요. 우리 건 안 의리의리해요 그러지만 다 옛날에 비하면 다 의리의리해. 하나 그 집 드나들면서 하나 감동이 없어. 우리 하나님들 기도할 때마다 이 좋은 예배당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처음 터닥을 때 감동하고 점점 쏘아 올라올 때 감동하고 다 지어놓고 이사와서 우리 감동했던 그 감동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은 분은 땅에 혹시 먼지라도 묻었나 유리창에 때라도 묻었나 그런 걸 보면 닦고 싶은 마음 쓰레기에 놓쳐진 거 죽고 싶은 마음 나지만 그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앉았던 자리가 의자가 그냥 제멋대로 굴러 떨어져 있고 앉았던 밑에 쓰레기가 수부룩하고 지구도 돌아다니면 뻔해요. 주일날 여러분 다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삥하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앉았던 자리가 지저분한가. 내가 식당도 돌아다니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밥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휴게실을 가고 또 쓱 둘러보면서 어느 분들이 모여 앉아서 어디쯤 앉았더라. 그거 보고 그 다음 이제 가서 보면 아이고 다 드러나죠 뭐 다. 그런다고 또 쓰레기 주우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아, 이 소중한 이 이쁜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좋은 집, 우리 잘 사용하다가 내 귀여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감정이 그걸 행하게 해야지. 야, 박 목사님이 다 본단다, 야. 주워. 내가 본다고 주어요? 그건 종이지. 내 종이, 박 목사 종이라 말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감동하고 살아야 돼요. 감동하고. 감동이 없는 하루 일과라고 하는 건 저주의 날이에요. 범사에 감동해. 바울이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럼 바울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데살로니가 쓸 때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 안에서 그 편지를 써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불만할 건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불만할 거. 아파트가 좁아요. 더 넓히고 살아봐야 행복한가? 더 넓히면 더 넓히고 싶어. 욕심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 엄청난 재물을 주었다가 그 엄청난 재물을 순식간에 가져가시네요. 정말 전능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찬송을 부르는. 욥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전능성 찬양이라는 주제가 붙은 거예요. 전능성 찬양.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우리의 삶이나 뭐나 어떤 사업이나 무엇이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난코스를 다 지나며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부하는 거죠. 범사에 사업하면서도 하나님 공부하고 배우고, 직장 다니면서도 하나님 배우고, 병원에 넣어서도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배우는 과정이 뭐 신학교에서 뭐 책 몇 권 가지고 3, 4년 공부, 웃기는 신학 공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또 이런 얘기면 신학자들 또 열불 내겠지만 그래가지고 되나요? 뭐 3, 4년 동안 가서 이다음 목사 되기 위해서 찡 따라간 그런 공부 해가지고 신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망해도 보고 흥해도 보고 병들어서 죽을 고비 거쳐도 보고 또 건강도 되찾아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환영도 당해보고 영광스럽게 살기도 해보고 거지처럼 살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는 보통 찬송이 참 욥이 이때 찬송을 한다는 건 나도 이해가 가요. 찬송. 그렇죠? 얼른 남네야 쉽게. 얼마나 좋아요. 망했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막 끝판에 가서 완전히 갑절의 복을 더 받았으니까 이때는 찬송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찬송 못하지. 그런데 찬송하잖아요. 이때도 찬송한다. 망할 때도 찬송하고 흥할 때도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욥으로서 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깨닫고 살면 망해도 찬송하고 흥해도 찬송하고 병들어도 찬송하고 건강해도 찬송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찬송하고 합격돼도 찬송하고. 그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 사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 자기 재산 다 망하는 이런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 안 했어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이 뭐예요? 찬송했는데.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 경지가 되면 욥이 이렇게 한 거. 욥은 실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욥보다도 더한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항상 언제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신앙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내가 좀 가난하고 돈 좀 없다고 해서 비리비리하고 돈 몇 푼 생겼다고 해서 막 오만방자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겸손한 거고, 아무리 가난해도 비리비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처지에 있게 하셨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 친구를 사귀면 가난할 때 할 때 친구를 사귀었는데 조금 밥 먹고 산다고 우습게 굴면 그 친구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친구는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남의 셋집에 살 때 하던 습관하고 하던 그런 모습하고 큰 아파트 사서 이사 가가지고 하던 태도가 다르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여전히 많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니까. 사람 앞에서의 태도는 아니야. 경쟁사회에서 인간 대 인간 태도라면 네가 상대보다도 내가 훨씬 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니까 잘난 척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 대 인간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죠. 도표로 그려드릴까요? 너, 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비교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너는 큰 집에 살고 나는 적은 집 세 방에 사니까 움츠러든다. 네 호주머니에는 지금 10만 원짜리 수표가 지금 수십 장이 들어있고 내 호주머니는 동전이 달랑달랑하고 그러니까 움츠러든다. 너와 나 사이라면 10번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 안 믿고 살려면 잘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잘난 척하고 살려니까 막 악을 써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많아. 악착같이. 안 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벌려요. 악착같이 번다고 해서 벌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딱 벌게 해놔야 버는 거죠. 예? 그러나 너 잘났든 나 못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 하나님 앞에. 근데 뭐 잘난 척 할 건 뭐 있어요? 예? 뭘 잘난 척하고 사느냐 이 말. 자,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세상 편안한 겁니다. 몰라서 그러지. 어디 가서 누가 잘난 척하면 저 사람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구나. 당연히 잘난 척 해야죠. 돈 많겠다, 권세 있겠다, 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겠다, 장관이겠다, 잘난 척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부러울 것도 없고, 시샘할 것도 없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비실비실, 겨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거나 말거나. 네가 나 알아주면 어쩔 거요? 인기 먹고 배부를 거요? 인기로 사는 인간 불쌍합니다. 처절하고. 그 인기 얻기 위해서 그 병신짓 나와서 다 하는 거 보세요. 온갖 병신짓을. 그거 불쌍하잖아요? 인기 얻으려고. 그 인기 좀 얻으려고 배꼽도 안 했고, 허벅지도 안 해놓고 막 능구렁이 짓 다 하고. 처절해. 그 인기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뭐예요, 인기가? 에?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스러워요.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인기가 있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그래서 욥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조금 넘어가서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3208페이지에 보시면, 자, 3208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금 넘어가서 3207페이지 밑에서 보십니다. 제일 밑에 끝부분에 보시면 인은 나와요. 이러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이런 말씀은 여호와께서 욥이 망하고도 원망치 않도록 하심으로 여호와 스스로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언약자 손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이방 대적들이 바벨론에게 붙이신 섭리에 대한 축소판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또 뿐만 아니죠. 애굽에도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맡겨놔버려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20년, 30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머슴살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머슴살이하면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머슴이 없지만. 사실 지금 뭐 다 회사원이, 우리 한국 기업주들이야 다 회사원 자기 머슴으로 알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 그렇게 살렸잖아요. 40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키고.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민족. 그 민족인데 2000년 가까이 망명 생활하게 만들잖아요. 국가도, 나라도 없고 국권도 없고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의 민족을 택하는 유대 민족이에요. 최고로 고난의 민족.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민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사단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한 예표용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시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온갖 친구들로부터 비방 미소 듣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욥을 흥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어두운 권세자들에게 밖에 십자가에 못 박게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아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늘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체적인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좌절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죠. 잡아다 죽이려고 붙들어 가니까, 붙들어 갈 날이 점점 다가. 예수님 알고 있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 뭐라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순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괴로워서.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알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요. 야, 말고의 귀를 딱 자를 때 베드로가 딱 갖다 버리면 그러지 말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을 동원해서 이들 다 즉석에서 다 해치울 수 있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어차피 십자가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정한 대로 부활했거든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정한 대로 승천했잖아요. 한 40일 있다. 정한 대로 죽으시고, 바울은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망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흥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욥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의 중요한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장 넘어갑니다. 2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욥의 재물만이 아닙니다. 욥 자신의 몸까지 쳐버려요. 욥의 몸까지 어디다? 사단에게 붙여요. 지금까지는 재물만 붙였는데 이제 몸을 치고 들어와요. 더 극한적인 거죠. 내 몸에 병든다는 건 만사가 다 구차는 거예요. 만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사단에게 맡겨요. 벌써 딱 여러분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권세에게 그 몸을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것처럼 욥의 몸을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게 맡기는 일이 2장에 나타나요. 다음 시간 들어야죠.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어떻게 사단에게 붙이셔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밝은 날도 주시고 어두운 날도 주십니다. 건강할 때도 주시고 병들 때도 주십니다. 흥할 때도 주시고 망할 때도 주십니다. 망했다 흥하게 하시고 병들었다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대받다가 존귀받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경외케 하심임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배웠사오니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총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